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과연 이 단어 속에 바울을 그토록 전율하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의미를 펼쳐보시죠. 복음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네, 맞아요. 기쁜 소식.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의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정말 이게 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복음이 그냥 좋은 소식 정도의 의미라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단어를 말할 때마다 온몸이 떨릴 정도의 감격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아닌 것부터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복음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 둘째,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어 라는 소식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큰 오해인데 더 착하게, 더 나은 삶을 사세요 라는 식의 도덕적인 충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왜 율법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걸까요? 그건요,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아예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율법은 계속 우리한테 네가 뭘 해라, 네가 노력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구가 아니라 선물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더 나아져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미 실패하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야, 더 잘해야지 하는 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건 오히려 절망을 더하는 소리일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오해들을 싹 걷어냈으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복음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강력한 선포라는 것. 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초점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한 뉴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선포인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미쳐 있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세요. 복음은 그냥 구원에 대한 정보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복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복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합작품,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가지 악기 소리만 듣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면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온전한 복음의 멜로디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짜 복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 즉 성취해 내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완성된 구원을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시작점, 그 동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늘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그 위대한 계획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죠. 자,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이 그냥 2000년 전의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이 목표하는 최종 지점은 과연 뭘까요? 그냥 우리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원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에 둬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하지만 성경의 카메라는 나를 비추고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있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죄가 뭔지도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죄는 그냥 법을 몇 개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버린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 소식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과 구별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진리죠.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기쁜 소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삼위일체의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이 관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을 어떻게 다르게 그리고 더 깊게 보게 만드나요?